네, 욥기 강의 29번째고요. 제목은 십자가로 낳은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는데요. 먼저 6절까지만 우리가 합독하고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읽을게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정하셨고 그에 닿을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지지 못하게 하셨은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폰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모양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그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상징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욥이 왜 고통받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부된 우리 교회를 모형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도 십자가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교회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욥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연합이에요, 연합. 욥이라는 어떤 십자가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는 것. 그래서 욥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해도 맞고요. 욥을 통해서 욥은 교회의 상징이다라고 말해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욥처럼 고통받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욥의 대사를 보면 인간은 모두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법이다 라는 말로 욥이 14장을 시작합니다. 인간은 모두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 욥의 말은 인간은 모두 가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계시적인 상징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일반 계시적 상징.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남자는 예수님을 뜻하고 여자는 교회를 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하고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30절하고 31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몸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32절은 이 비밀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비밀? 남자와 여자는 비밀이래요. 뭘 얘기하기 위한 비밀?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비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 알라고. 그 부부된 그 사랑을 알라고 비밀로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전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이혼하지 않은 이유. 아담과 하와가 이혼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만나잖아요. 고기 잡고 있을 때 처음 만날 때 말고 부활하신 이후에 만날 때 그때가 뭐예요?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부는 당신만큼은 못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필레오 정도는 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럼 됐다. 그럼 너는 교회다. 너는 교회가 됐으니 이제 교회를 치라. 먹이라. 그럼 뭐예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 되면 끝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과 욥이 교회로서 당하고 있는
고통에 관해서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욥의 말은 모든 인류는 남자의 씨를 여자가 받아서,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씨를 받아서 여자가 낳은 상태가 모든 인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는 남자인 예수님이 여자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남자의 씨를 여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게 19금 설교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즉 남자인 예수님과 여자가 연합하여 뭐가 나온다?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연합을 해야 교회가 나와요. 연합을 안 하면 교회가 안 나와. 성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성도, 교회 같은 의미예요. 성도는 개별적인 호칭이고 교회는 그 성도들이 모인 집단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바로 욥이 여자예요. 여자. 욥이 여자. 그래서 욥을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여자예요. 다 여자. 다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낳고 뭘 자꾸 낳아? 낳고 낳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예수님과 교회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는다는 게 뭐예요? 씨를 나눠주는 거. 선악과를 받아먹는 거. 예수님이 아담이 하와의 선악과를 받아먹는 거. 이게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를 만드는 거, 십자가를 지나는 거. 요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성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듣고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와를 무엇으로 만들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교회는 반드시 남자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은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를 낳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잘 안 해요. 근데 전혀 안 하진 않아요. 안 해요. 가끔 하고 싶을 때 합니다. 사도신경, 저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는 이단 교회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도신경 하기는 해요. 근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주기도문이라는 기도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주기도문을 많이 하는 거고, 사도신경은 좀 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표현이에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여러분 교회를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를 믿는 건 맞아요. 그 단어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를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씨를 받아서 그 씨를 받은 교회들이 계속 성도를 낳는 거니까 그 씨, 여자, 교회를 믿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는 또 다른 성도를 계속 낳아가는 거.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제자들이 이미 교회가 되었는데 또 뭘 낳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또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를 계속 낳아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얘기도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를 계속 창조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자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 창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욥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담에게는 하와가
십자가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예요. 죽어 마땅한 저주를 받은 자들을 품어야 하는 십자가. 하나님이 욥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품어야 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야 돼요. 그 십자가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품어야 돼. 뭘 했는데, 선악과 먹고 타락했는데 그거를 품어야 돼. 그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과를 나누어 먹는 거. 십자가는 예수님이 안 져도 돼요. 우리의 형벌이잖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시는 이야기. 즉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품어서 교회를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라는 이 뜻은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해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타락한 교회까지도 전부 믿사오며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공교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믿사오며 해야 되죠. 근데 원래 사도신경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 그래서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에 뭐 3세기, 4세기 걸치면서 그 교회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뭐 니케아 신조라든가 그런 것도 다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3세기, 4세기 때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면 약 한 1000년이 지나서 16세기가 다가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 부패가 일어나요. 교회 부패.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카톨릭은 부패했어요? 부패하지 않았어요? 부패했죠. 조금만 부패했어요? 완전히 다 부패했어요? 다 부패했어. 그럼 뭐예요? 그 부패한 교회에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본인들은 이제 상관없지. 자기들은 부패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믿사오며 하는데 그 교회가 모든 보편적인 교회를 다 믿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어느 교회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머리 되고 몸 되신 교회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교회까지도 다 믿으라는 게 사도신경의 원래 목적이 취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목사님들은 이 이야기를 해요. 봐라, 사도신경에도 교회를 믿으라고 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교회에 불만을 가져? 교회 목사님이 완벽할 수 있어? 대답해 보세요. 교회 목사님이 완벽할 수 있어? 없지. 그 흠을 그렇게 자꾸 잡고 교회를 분개시키고 그럼 돼, 안 돼?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예와 거룩한 곳이야 이곳은 라고 하면서 본질을 흐려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부패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그래, 믿사오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사고와 철학과 종교를 전하는 교회까지도 믿사오며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신랑과 그분의 십자가, 곧 하와를 뜻하는 그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으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하와. 그래서 선악과를 받아 먹는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 먹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도도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겐 십자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성도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죄를 상징하고 그 죄덩어리가 하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와와 계속해서 연합해주는, 그래서 그 결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건데 그건 교회와의 연합을 위해서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흔히 교회를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광야 교회. 광야에서부터 교회다. 근데 모세를 비롯한 아론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나왔죠. 출애굽했죠. 그럼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그 교회를 믿는 게 맞아요. 교회를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가 타락해요, 안 타락해요? 타락하죠. 결정적으로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황금 송아지 만드는 그 모습까지도 공교회는 거룩하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그 믿음이 없으면 다 가짜라는 것이죠.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 배를 가르고 갈비뼈를 꺼내요. 성경에는 깊이 잠들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의미는 사실 아담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깊이 잠들었다는 건. 제가 19살 때 전신마취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전신마취. 아마 평생 한 번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신마취를 했는데 5시간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밤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5시간을 전신마취를 했는데 그냥 죽은 겁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중간중간 의식이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너무 19살 팔팔한 나이라서 마취가 잘 안 됐었나 봐. 중간중간에 의식이 있어요. 마치 동영상 재생을 한 16배속으로 하는 느낌 있죠. 이런 느낌. 이렇게 16배속 한 느낌으로 느낌이 나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아. 5분 지났구나. 근데 5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깨우죠. 이렇게 깨우더라고요. 너무 잘 자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완전한 죽음에서 갈비뼈가 꺼내져서 뭘 만드냐면 하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셔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의 재료는 뭐예요? 물과 피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옆구리를 찔려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예수님이 쏟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재료는 물과 피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빛, 피빛, 물과 붉은 양털과 으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에도 가죽의 피와 물로 온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리고 제사함을 주는 거죠. 즉 이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과 피를 뿌려서 누가 제사함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오늘 이야기는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교회 아닙니까?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 아닙니까? 물론 본문에서 욥은 그냥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왜 나 이렇게 나 스트레스 받게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욥은 나 교회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교회를 나와야 돼요. 욥은 성도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욥기를 읽으면서 뭐가 돼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입을 통해서 오늘은 계속해서 욥이 나 교회 아닙니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욥은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요. 2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2절은 전부 결과적으로 욥 자신은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죠? 거듭났죠? 그렇다면 자기 가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가치. 그래서 천국도 선물로 주시는 거고 구원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더라는 거죠. 바로 아담이 전신마취 상태에서 하와를 창조해 내듯이 모든 가치는 아담에게 있어요. 모든 가치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에게 있고요. 교회에게.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새로운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 그래서 신학에서는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교회를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교회 목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떠나면 구원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치 신학에서 말하는 그거를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밖에서는 당연히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몸된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교회가 돼요. 그래서 부패한 교회의 가시적인 교회를 다녀야 구원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몸된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맘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구원이 없어요. 다닐 필요가 없죠? 이해가 되세요?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거예요. 부르심.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성도를 모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성도를 모아서 교회를 만드시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의지로 온 게 아니라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오더라는 거죠. 다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교회주의를 주장해요.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특히 이 복음주의 쪽에, 개혁주의 쪽에 더 많아요. 교회는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뭐하러 다녀.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사람은 조금 양반인 거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기름값 써가면서 교회를 가느냐.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되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교회에 꼭 가야 되느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단일 교회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건 잠깐 해야 돼요. 잠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인터넷 예배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그게 말이 안 돼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되나 보다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교회는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콜링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하는 게 교회예요. 반응되지 않으면
사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교회니까 그런 얘기 하죠, 흔히. 내가 교회인데 어디를 가? 응? 내가 교회인데 어디를 가?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근데 두세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만들어. 아, 그래, 두세 사람이 모이면 돼. 근데 그것도 사실 못 만들면서 만들 생각도 없어. 없으면서 내가 교회인데 어디를 가?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는 거죠. 그거는 부르심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교회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신이다 이거야.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인데 어디를 가? 내가 누구 밑에서 설교 들을 이 짬밥이야? 내가 신이다예요. 내가 신이다. 그래서 욥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나중에 42장에 가면 교회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데 욥이 교회잖아요. 그럼 이 욥이 교회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2장에 가면 엘리바스, 빌달, 소발, 그 밖에 욥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욥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욥에게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금도 이렇게 빼주고. 저를 빼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빼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교회가 됐다. 그러니까 연보를 낸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욥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우리는 계속 모여야 되는 게 맞아요. 가게 돼 있어요. 성도는 모임이 있는 곳이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주일 성수를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 모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부러 거부한다면 그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본인이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찬양과 예배는요, 자랑이에요, 자랑. 찬양은 여러분 자랑입니다. 그래서 특송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제 특송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서 자기 노래 실력 뽐내고 말이야. 그런 어떤 세상적인 문화를 교회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특송을 하고 성가대 찬양이 어딨어. 다 똑같은 성도인데 그러면서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찬양은요, 죄송하지만 자랑이 맞아요. 많은 회중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예수님 알아요. 나 이렇게 하나님 알아요. 이러면서 자랑하는 게 찬양이에요. 혼자서 집에서 하는 찬양도 물론 찬양이에요. 그건 자기 자신한테 자랑하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 진짜 찬양은 많은 회중 가운데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예수님 믿어요. 라고 자랑하는 거. 예배도 뭐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이 자체가 뭐예요? 자랑이에요. 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회중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서로 떡을 떼며 피를 나눠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12제자가 모여가지고, 유다는 먼저 갔으니까 11제자가 모여가지고 자기 땅 산 거 자랑해요? 자기 집 산 거 자랑하고 자기 차 바꾼 거 자랑해요? 뭐 자랑하겠어? 그 11제자가 모여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 만났다? 우리 저기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 만났다? 나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 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하러 가냐고 하면 황당해요? 황당하지 않아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먹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살갑이로 먹방을 해야 되는데 나는 혼자 골방에서 먹방할래. 그러니까 한두 번은 괜찮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두 번은 괜찮아. 코로나 때문에 잠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욥이 혼자예요. 뭐가 없어요? 나눌 데가 없어. 교회이긴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가 없어. 두세 사람이 모여야지 뭘 할 수 있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욥이 아무도 없어. 친구들도 다 말해도 안 들어 쳐먹어. 마누라는 오히려 막 저주하고 뒤지라 그래.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이제 엘리후라는 후배도 한 명 등장하거든요. 후배도 안 들어, 지랄지랄.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힘들다고요. 그런데 나는 교회 갈 필요 없다 그러고 안 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욥은 지금 친구가 필요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그 복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전 본문들도 보면 욥이 계속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내 말 좀 들어줘. 친구들한테 내 말 좀 들어봐라. 친구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없겠니? 부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세 친구에게 지금도 지금 오늘로써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나거든요. 이제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나요. 요거를 두 사이클, 세 사이클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교회가 없어요. 욥은.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욥은 혼자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 짧다. 본문에서 욥이 이야기하죠. 이 짧은 세상인데 이렇게 미미한 인생인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고통을 주면서 관심을 갖고 계시냐? 하나님은 언제 죽을지, 내가 언제 어디까지 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정말 욥이 괴로운 건 뭐냐면 친구가 없는 겁니다. 친구. 그러니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늙은 그루터기, 나무도요, 여러분 뿌리가 살아 있으면 물을 주면 어딘가에서 삐집고 나오죠. 새싹이. 삐집고 나와서 다시 나무로 살아가요. 물을 주면 반드시 새싹이 나고 태어나는 게 나무인데 그런데 인간은 안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 팔을 잃으면 팔이 다시 자라던가요? 팔이 안 자라. 나무들은 자라는데 인간은 안 자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자라야 돼요. 교회는 계속 자라나야 되거든요. 계속 새순이 돋고 새로운 가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 같으니까 욥은 계속 하소연하는 거예요. 너무 외롭지 않겠어요? 네, 외롭죠. 그런데 이 모습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아마 그런 시절을 저와 여러분이 다 겪어왔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10년을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너는 친구 많잖아. 이 교인도 많고 인터넷 성도도 많고 그렇잖아.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네, 안 그랬어요. 욕이라는 욕은 다 먹고요. 요새는 옛날에는 진짜 전화 많이 왔어요. 거의 이틀이 멀다 하고 안티들이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지금은 전화가 별로 안 와요. 지금 거의 우리 교인들밖에 전화가 안 오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돼요. 아무도 없구나. 교회로서 나는 외롭고 지쳤다. 이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욥은 하소연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는 욥의 태도가 이제 180도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와 봤거든요. 혹시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그때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어요. 특이해요. 15절부터 17절은
선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뭐 걸음걸음을 다 세고 계시고 그 결국 가서 내 허물을 다 봉하시고 잘못을 덮어주실 것이다. 굉장히 복음적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 저주였거든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 주세요? 왜 태어나게 하세요? 막 그러다가 15절 17절에는 뭐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덮어주실 것이다. 막 이렇게 복음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왜 이런 대사를 앞뒤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냐면 요거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고통스럽게 당하고 있지만 교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행복한 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욥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경유된 교회를 욥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도 지금 친구가 없어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정신을 못 차리는데 반드시 성령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희망을 노래하고 나니 지금 희망을 노래했잖아요. 이렇게 내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다. 정신을 차렸나 싶으면 18절부터 또 다시 읽어볼게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8절 같이 읽을게요.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물이 바위를 굴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로 씻어내듯이 주께서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며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여 되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 몸 아픈 것만 느끼고 제 슬픔만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천국의 소망은 있지만 지금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 욥이 정신을 못 차려요? 교회가 없어서 그래. 교회가 없어서. 저는 지금 제 몸 아픈 것만 느끼고 제 슬픔만 알 뿐입니다. 천국이고 나발이고 지금 나는 아픈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다시 변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고 살죠. 교회에 오면 천국 같아. 너무 좋아. 모든 문제 해결들이 다 신경 안 써져. 예수만 있으면 내가 장사도 안 되고 그래도 예수 아는 게 어디야. 막 이러고 있다가 또 회사를 가거나 직장을 가면 야 지금 내 몸 아픈 것만 생각나고 다른 거는 안 들어와.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런 류의 이야기를 막 두서없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지만 눈앞에 닥친 고통에서는 우리가 계속 고난과 슬픔을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그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두면 다 마귀의 길로 가고 세상의 길로 가요. 가만두면.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교회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고 지금도 그 세월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해산하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반드시 예수님이 모으시는 그 교회를 반드시 다니시고 그 고통에 동참하면서 내가 비록 욥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노래하고 이제 갈수록 뒤로 갈수록 그 소망이 점점 더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짧잖아요. 욥도 그 얘기 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만나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